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2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수요일마다 함께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제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 한 350년간의 그 기간을 이제 우리가 사사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던 때입니다. 사사라는 말이 한국 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한자로는 이제 스승사자에다가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써서 이제 사사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이 사사라는 뜻은 재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그 그때 사회의 특성상 통치자다, 다스리는 자다 이런 의미도 가지는 단어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이제 1장 1절에 보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업으로 땅도 분배하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이제 110세에 죽어서 본인이 기업으로 받은 딥낫세라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출애굽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세대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던 세대였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르며 땅을 정복하던 1차 세대가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하는 이제 가나안 정착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 왠지 위인이 죽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묻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에게로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 뽑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나눠준 각 지파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차지해야 되는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누가 먼저 행할 것이냐,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잘한 행동이죠. 또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 묻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자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 지파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서 이 땅을 다 너희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유다 지파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올라가서 싸워서 그리고 이제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들을 이제 정복해 가는데 이제 시므온 지파도 같이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시므온 지파랑 이제 유다 지파가 같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제비뽑기 할 때 제비뽑기 하다 보니까 땅이 좀 모자란 느낌이 있어서 유다 지파 중에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12지파의 기업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12지파가 어디를 기업으로 받았는지 쫙 지도가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올라가서 싸울 법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성경 9절에 보면 어, 산지와 남방과 그리고 평지를 정복해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지와 남방과 평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을 그냥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부분으로 나눴던 그 모든 지역을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서 다 점령했다라는 것이죠.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간 이 유다 지파에게 약속대로 다 그 기업을 다 넘겨주셨고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넘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정복 기록이 4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는데 이 기록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물론 이제 여러 도시 마을들을 정복한 성읍들을 정복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이야기를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베색이라는 성읍을 점령한 이야기인데 그 성읍의 왕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포로로 잡았다가 어떻게 죽였는지 뭐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이야기가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또 기록이 되고 있고 또 온니엘이 드빌 기랴세벨을 점령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기 사세기 1장에 또 다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유다 지파가 베색을 점령한 것과 헤브론을 점령한 것과 드빌을 점령한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딱 모아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더니 강한 사람들인 대적들인 가나안 족속들을 쉽게 쳐서 물리쳤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베색이라는 도시, 야도니 베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주변에 70명의 왕을 물리쳤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70명의 왕들을 굴복시키고 내 상 밑에서 음식을 구걸하게 만들었었다 이렇게 이제 사사기 1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색은 싸움을 잘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도니 베색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그 지파와 싸워서는 힘을 못 쓰고 금방 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가 이미 예전에 살펴본 대로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 이 거인 족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가서 그 땅을 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서 싸우면 어떤 곳이든지 아무리 강한 군대가 막아선다고 해도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유다 지파가 또 시므온 지파가 오늘 사사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확실히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든지 여호수아가 죽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군대를 막아설 자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앞장서 나가시면서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는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싸우셨느냐? 성경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앞장서서 나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차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 행한 그 악으로 인해서 벌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 땅에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땅에서 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싸우신 이유이신 것이죠. 마치 노아의 시대 때 그 인류를 홍수로 멸하신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불의를 내려서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을 대항해서 친히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셔서 그들을 진멸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그 생명들, 한 사람은 어린아이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전쟁에서는 남자들만 죽였거든요. 여자들도, 결혼한 여자들만 죽였는데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하신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셔서 제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불쌍해 보이거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살려주면, 구대의 법에 따르면, 내가 어떤 사람, 이 율법에도 그런 게 있죠. 내가 어떤 죄수를 지켜주다가 이 사람을 살려주거나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대신 죽어야 돼요. 이게 율법이었고 고대의 웬만한 나라들 다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주면 그 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신 받아도 변명할 거리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의 백성들이 올라가서 기업을 차지하게 싸울 때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서 싸워 이겨나가다가 갑자기 평지에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싸웠는데 져서 못 쫓아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철병거를 보는 순간 덜컥 겁을 먹고 싸우지 않은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거칠 것이 없이 정복을 해나가다가 갑자기 평지에 골짜기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골짜기에서 이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보는 순간 덜컥 겁을 먹고 이제 그만하자, 그들은 쫓아내지 말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싸우며 나가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왜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하게 의지하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아니건 상관없이 공격해서 싸워서 그 지역을 점령해야 됐을 텐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돌려져서 철병거를 바라보게 됐고, 그 철병거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확 찾아와서 잘못하면 지겠다, 우리가 손해가 막심하겠다, 얻을 만큼 얻었으니 이제 그만 하자, 안 쫓아내면 어떠랴,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게 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핑계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거칠 것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쭉쭉쭉 나가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순간 그들의 강함이, 그들의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고, 그 순간 우리는 주저주저하게 되고 못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렇게 실패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점령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면 이제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가 한 지파, 정확히 말하면 한 지파 반이겠죠. 이 베델을 함께 이제 공격해서 취하기로 하고 공격을 하러 갑니다. 함께 이 두 지파가 올라가니까 하나님도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집 가문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지를 않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서 일단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던 것을 보면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이 베델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협박성의 제의를 하는데, 내가 이 성읍의 출입구를 입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너에게 선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성읍의 성문 모르진 않는데, 그러면 이 성읍의 입구는 무슨 의미냐면 몰래 군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비밀 통로 같은 그런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내 생명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알려주면 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요셉 가문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올라가서 칼로 이 베델을 쉽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입구를 알려준 사람을 약속대로 그 가족과 함께 보내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족 그러면 몇 명일까요? 5명? 옛날이니까 한 20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란, 우리나라 성경에는 가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원문에 비슷하게 번역한다면 시족, 종족, 조금 밖에 얘기해도 가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 사람들이 살려준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상당히 비교적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살려서 보내준 겁니다. 그 입구를 가르쳐준 그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줬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서 햇사람의 어떤 마을에 가서, 사는 곳에 가서 한 도시를, 성을 새롭게 건축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 보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루스가 이 베델의 원래 지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땅 가운데 루스라는 이름을 없애버려야 됐는데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원래 루스는 없앴는데 새로운 루스가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었다면 한 사람도 살려두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여호수아를 강의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전쟁은 헤렘 모든 것을 진멸해서 모든 사람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살려두면 안 되는데 이 요셉 집 가문의 사람들은 쉽게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쉽게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양보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줌으로 자기들은 쉽게 성을 점령했으니까 먼저가 성취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베델을 온전히 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해야 된다. 한 생명도 남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요셉 지파 사람들은 그 명령을 쉽게 이 성을 차지하는 것과 바꿔버린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을 여러 번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설교도 듣지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너무나도 쉽게 성공할 수 있고 조금만 이 복음을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면 좋은 성취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뭔가를 쉽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세상과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어주면서 얻는 성공은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모욕하는 거고 우리의 불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을 양보하고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고 얻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이 요셉 지파가 루스를 베델을 점령했지만 다른 곳에 루스가 새롭게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 요셉 지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간의 갈등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많은 사람들 신앙적으로 보면 다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이 성경이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인간의 이성의 수준에 맞춰서 성경의 내용들을 수정하면 그 신앙들은 자유주의 신앙에 빠져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경영 원리를 교회에 도입해서 교회를 이렇게 으쌰으쌰하면 숫자가 막 늘어나는데 예, 그것도 여전히 많이 비판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살짝 양보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도 많은 부작용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 좋죠. 그런데 그 일치를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막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실패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남고 하나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가 남고 어떤 모양이 남지만 겉보기에 보이는 어떤
모양들이 남긴 남는데 자세히 들여보면 그 안에는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겠다, 교회를 하나로 모으겠다 하는 모든 방법들이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복음의 진리를 조금만, 전부 아니고 조금만 양보하면 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성취할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의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쓰러지거나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 지파가 베델에서는 성공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행적이 어떤지 설명드린다면,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가는 곳마다 못 쫓아내요. 므낫세 지파는 무려 5지역을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 지파도 한 곳을, 게셀이라는 지역을 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졌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이, 특별히 요셉 지파를 대항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작정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 눈에 보니까 요셉 지파 사람들이 막 싸우려고 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다 작정하고 머물러 살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낼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같이 싸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같이 싸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생기길 잘생겼나, 가진 돈이 많아요? 뭐 생긴 게 잘생겼나, 가진 게 많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내세울 것이 뭐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 진짜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은 작정하고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가진 것이 없이 비참한 꼴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내용에 보면, 1장 내용에 보면 그 밑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지파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얘기는 그 다음부터 기록되지 않고, 못 쫓아낸 가나안 족속들을, 어디에서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내고 어디에서 못 쫓아내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단지파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가나안 그 다른 지파들은 그냥 못 쫓아냈다 이렇게 끝나는데, 단지파는 거꾸로 이 가나안 족속이 단지파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이 골짜기 평지로 못 내려오고 산골짜기에서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나서 살기 힘든 산꼭대기에서, 쉽게 말하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머지 지파,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가 왜 실패했는지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은데, 보나마나 뻔합니다. 유다 지파 아니면 요셉 지파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했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거나, 둘 중 안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해서 못 쫓아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나중에 이 지파 사람들이 힘을 얻었거든요. 근데 언제 힘을 얻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한 세대가 뒤인지 20, 100년 뒤가 됐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나중에 힘을 얻었는데 이 못 쫓아내던 이 사람들의 후손들은 쫓아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진멸을 왜 해? 이 사람들을 일시켜 먹으면 우리가 얼마나 유익인데. 그리고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형수인데 안 죽이면
살려주면 그 벌은 내가 죽여야 됐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심판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되는 가나안 족속들인데 안 죽였어요. 남겨뒀어요. 일 시켜 먹어야지 이러고 안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사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게 하시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심판받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좀 이따 다시 범죄하고 기도해서 이것이 반복되는데 가만 보면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괴로움을 당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오늘 1장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잠시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막 이겨나가던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순간 두려움과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찾아와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시선을 떼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인간의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지혜를 막 활용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는 뭔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성취하는 것 같지만 그 성취가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잠시의 성공은 계속 이어지지 않고 그 이후로는 계속 실패만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결국은 심판, 징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있다, 잘했다 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길로만 우리가 걸음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음으로 하나님 모든 신앙의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